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적 전쟁 그리고 시대로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지난주 금요 집회를 우리 존경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김 목사님의 집회로 말씀을 들으며 영적 전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귀한 말씀이었고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이 사실은 없습니다. 오늘은 이 영적 전쟁의 말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말씀드리고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그것을 이렇게 좀 큰 흐름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냐면 먼저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의 지도자도 다른 어떤 종교의 교주나 그들이 믿는 신이라 할지라도 앞에 일들을 미리 말하고 그것을 이루는 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예언으로 선포하셨어요. 이 선포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과거의 때부터 시대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시대가 사실은 성경 안에 다 있는 시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미 대부분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루어지실 남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대,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심판과 마지막 구원의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 시대를 많은 학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시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감히 성경 말씀에 비추어 마지막 시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라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에게 비전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비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들의 새 신랑으로 오시고 우리들은 준비되어진 신부가 되어서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고 있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자신 있는 모습.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마지막 시대다 선포할 때는 가장 빛나는 얼굴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자신 있는 우리들의 이 말씀의 선포로 마지막 시대를 외치며 살아야 할 그런 존재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시대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시며 사는 이 시대가 바로 성취의 시대. 어떤 면에서 우리는 전 세상에서 전 역사 속에 수십억의 인구가 나왔다 또 죽고 사라지고 했던 이 시대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날을 준비하는 가장 마지막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로 주님이 저희들을 꼽아 세우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기도 동산에 와서 여기 이제 동산 교회이기도 하고 겟세마네 동산이기도 하고 또 실버타운 요양원까지 갖추고 있고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사실은 주님께서 조명하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같다 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는 좋은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LA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한인 교포들의 교회를 또 인도하면서 그런 목회를 했는데 그렇게 목회하면서도 양로원, 요양원 사역을 저도 열심히 저희 교인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가서
매주 한 번씩 가서 어르신들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또 그들에게, 또 거기는 사설이니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어르신들도 많잖아요. 이런 어르신들 이렇게 방문하고 신방하면서, 또 침상에 누워서 일어나지 거동하지 못하는 그런 어른들을 보면서 손잡고 기도할 때에 이분들이 한결같이 이제 후회하는 것이, 과거에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이른 나이에 보람 있는 삶을 살지 못한 것, 또 남들을 용서하며 살지 못한 것, 또 마지막 예수님을 듣고 자기가 많이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오며 불행하게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반성하면서 마지막 임종 직전에 제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돌아가시는 그런 어른들의 모습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예배당과 또 우리 기도원의 부지 목사님께서 손수 가꾸시는 그런, 정말 담임 목사님이 직접 작업복 작업모를 챙기시고 그 땀 흘리시면서 성도들과 또 이 동산을 찾는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가꾸고 다듬고 하는 그 모습이 설교하시는 모습 이상으로 저에겐 감동이었습니다. 저희 목회자들에겐 없는 그런 담임 목사님의 노동의 모습이 참 신선하게 느껴졌고, 참 귀한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제가 어제 직접 보면서 많은 은혜와 감동을 나누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버타운에도 들어갔어요. 가서 우리 거기에 또 담당하시는 그 목사님을 통하여 또 이 설명을 들으면서 어른들에게 기도하고 또 예수 영접시키고 구원받게 하여서 천국 가시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지금 담임 목사님 목회하시는 이 동산교회 안에서의 사역에 계속 오늘도 내일도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며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큰 그런 귀한 교회구나, 하나님께 감사함을 가졌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이 시대를 이끌어갈 것인가, 그 말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항상 예수님 따라다니며 제자들이 물었던 질문 중에 하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때라는 마지막 때의 표징, 마지막 때의 표적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시며 누가복음 21장에도 마지막 때가 되면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맞서 싸울 것이다. 많은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며 전쟁과 지진과 전염병들이 온 세상을 장악할 것이다. 그것이 발생할 것이라. 그때에 큰 징조들이 너희를 사로잡고 괴롭히고 회당과 감옥에 넘길 것이며 너희는 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을 날이 올 것이다. 아멘.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죠. 또 그 이후에도 많은 세대들이 도대체 이 말씀이 뭔가 모르고 지냈던 세대들을 지나 지금 마지막의 마지막 시대라 하는 이때에 이르러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시대를 조금씩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기도 중에도 아까 있었지만은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이렇게 셧다운 당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저는 2020년 1월에 멕시코로 부름을 받아 선교사 파송을 받고 사실 멕시코 선교사로 먼저 들어갔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그 멕시코 안에 교단 신학교를 세우고 또 그 신학교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후원 이사가 되어서 10여 년 이상을 그 신학교를 이렇게 돕고 했었던 그런 학교였는데, 지금은 이제 멕시코 장로교단의 가장 으뜸되는 명실공히 정말 명문이 되었습니다. 멕시코 안에 멕시코 현지 지도자들을 키우기 위해 한 학년당
15명의 학생들만 노회장들이 추천하여 노회에서 추천한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서 4학년까지 60명의 학생들만 아주 액츄얼 엘리트 그룹들을 4년 동안 합숙시키면서 우리 선교사들이 같이 합숙하며 그렇게 멕시코의 인재들을 키우는 목회자들을 키우는 그런 신학교에 부름을 받고 3년간 학장 사역을 마치고 이제 그 현지 목회자들, 저희가 키우고 배출해낸 목회자들 중에 이미 장로교단에 이제 노회장급들의 임원들이 많아졌어요. 그분들이 이제 학교를 훌륭하게 충분히 더 잘 이어갈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선으로 물르고 저희는 이제 후원에 집중하고 이제 현지의 그 지도자들이 신학교도 세워서 이렇게 이끌면서 지금은 하고, 저는 그 신학교에서 선교, 장차 선교의 리더십이 될 선교 후보생들을 발굴해서 지금 선교학부에서 또 잘 훈련시켜 나중에 그들이 훈련을 잘 마치면 이슬람권과 세계 열방의 선교를 향한 선교사로 또 멕시코 교회가 파송하는 그러한 은혜의 일이 이제 곧 이루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저는 이제 일선의 이제 이슬람권의 선교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법이 성하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또 이 마지막 시대에는 두 가지의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역사의 흐름, 우리 헬라말로 여러분들 역사, 시간의 헬라말 아시죠? 크로노스의 시간, 크로노스라는 역사가 세계의 역사의 줄기로 쭉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크로노스의 역사가 계속 나가고 있는 그 사이사이에 같이 병행하여 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있죠. 우리는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계속 연결하여 같이 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타임에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은 이 많은 세상의 어떤 불화, 세상의 위기감, 세상 것에 그 세상에 치중한 모든 죄악의 근원들 그 사이사이를 가시다가 카이로스의 때가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의 심판의 때가 되는 거죠. 그때 주님이 그 날을 주님께서 사실은 예견해 주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모든 민족이 이제 복음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가 오는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때가 되면 세상의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겠다. 그래서 저희 같은 선교사들, 또 선교적 목회자들, 또 성도님들도 다 선교적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선교적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골은 이 세상 전 열방의 온 민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선교사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또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후방의 교회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방의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 천안 동산교회도 그 복음화를 위해 헌금하시고, 또 그들의 재난과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지기 위해 헌금도 하시고 같이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같이 전후방 연합으로 뛰고 있는 하나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6월에 파송을 미국에 다시 들어가서 파송할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재파송을 받게 되죠. 그리고 튀르키예로 들어가는데, 사실은 어제 기도원에서 저희가 튀르키예 또 본부와 이 줌으로 영상으로 미팅을 하면서 저의 거처를 더 깊은 그 지진의 현장 속에, 지진 지역이 우리의 대한민국 남한 땅 전체의 땅 크기만한 곳이 튀르키예 전체 지진의 피해, 온 그냥 그 지역들은 초토화가 됐습니다. 이따 사진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 텐데, 초토화된 모습이 아니고
저는 현지 선교사로서 지진 바로 하루 전까지 거기에 머물다가 방문했던, 다 지금은 무너진 교회들이 돼버렸습니다. 방문했던 교회의 지도자들과 예배당을 이렇게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주님은 세상은 불법 속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또 많은 재난들 속에서 세상은 마지막 때를 맞이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군대는 이 세상에서 과거의 어느 역사에도 이룰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며 승리하고 나갈 것을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까지는 혹시나 코로나 때 하도 겁을 먹어서 제풀에 겁먹은 거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도 교회 전체의 이런 어떤 시스템적으로 국가가 막 통제하면서 교회도 스스로가 문을 막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래도 강하게 담대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끝까지 예배를 드렸던 교회당들도 주변의 교회들이 신고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또 정부에게 발각이 돼서 많은 또 벌금들을 내고 또 재판까지 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혹독한 고난을 치른 교회들도 있다고 많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튼 이런 것들이 과연 이 코로나 이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냥 우연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이루어질 걸 알지만 하나님의 큰 뜻을 세우기 위해 열방 구원이라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선포하셨던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타임을 맞추고 계신 것이지 하나님이 모르신 분이 아니죠. 주님이 코로나 이거 있을 줄 몰랐네, 2020년도에 세계가 이렇게 범람될 줄 몰랐네, 이러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보셨지요. 이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있던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모범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다시는 교회 문을 안 닫을 겁니다. 코로나 그 이상의 어떤 역경이 와도 교회가 예배를 중단하니까 이토록 무참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고요. 우리는 뒤늦게 깨달았어요. 깨달아서 이제 주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저희가 연약했습니다. 우리 정말 이번 금요 집회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의 불만 우리가 받고 있었어도 이 교회들은 흔들림 없이 이길 수 있었을 텐데, 그 불을 2023년에 저는 메시지를 통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이제는 강해질 겁니다. 맞습니다. 성령의 불, 아주 그냥 명확한 그 어떤 예화를 들어주셨는데, 저도 미국이나 어디 선교지 같은 데 가면 파리채를 꼭 갖고 다녀요. 하도 그 모기 파리들이 많으니까 이걸로 하는데, 어느 때 딱 죽였다고 생각했던 파리 모기가요, 이렇게 모아놓는데 다 없어진 적도 있어요. 보면 목사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게 죽였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서 다시 또 저를 물고 저를 어렵게 하고 했던 경험들을 제가 많이 경험한 거를 이번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 맞다, 저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맞다. 성령의 불로 내 안에 악의 근원을 불살라 태워 없애야 된다. 아멘. 그겁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 때마다 성령의 불로 내 안에 혹시나 우려 중에, 우리가 부지불식 중에 붙어있는 악의 근원을 성령의 불로 태워 없애야 돼요. 죽여야 돼요. 박멸해야 돼요. 이 믿음의 근간이 마지막 때를 사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지에서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어떻게 세우는가,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제 티르키아로 들어갑니다. 한 나라, 열방의 한 나라로 들어가지만
이 튀르키예의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튀르키예는 54개의 전 아랍의 나라들을 다 이끄는 영적 이슬람의 영적 리더십이 튀르키예에 있어요. 그들의 경제력, 그들의 네트워크, 그들의 모든 그 외교의 네트워크가 전부 튀르키예에서부터 이제 혹시 튀르키예를 가실 때에 터키시 에어라인을 타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터키시 에어라인의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는 에어라인의 규모가 미국의 2배입니다. 미국 항공의 2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지껏 미국이 최고의 나라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암암리에 아랍권에서 이슬람 나라에서는 마치 아랍의 미국처럼 터키가 형성되고 있어요. 이 터키 안에는 아랍의 모든 종족뿐 아니라 이 이슬람의 종족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종족들이 터키 안에 다 들어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작은 세계예요. 그 안에 모든 각 나라 민족의 선교사들도 막 들어오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 지난 3년 동안 에르도안 대통령은 오늘이 터키의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마침 오늘이. 이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터키가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날입니다. 이 대통령 선거를 치러 장기 집권하고 있는 에르도안이 물러나느냐, 에르도안을 반대하는 야당이 지금 득세하느냐. 국민의 여론은, 선교사들이 느끼는 국민의 여론은 모든 난민을 포함한 모든 동남부의 좀 이렇게 못 사는 지역들, 가난한 지역의 백성들은 다 반 에르도안이에요. 에르도안이 물러나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또 이제 터키 민족들을 중심으로 한 그 아주 메이저 그룹들은 에르도안을 아무래도 자기네들의 그 소유권이나 갖고 있는 그런 자기네들의 그거 가진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 또 에르도안 편을 들고 하겠죠. 지금 오늘 이제 이 투표의 결과로 저희들의 선교의 향방도 많이 달라지리라 봅니다. 첫째는 지난 3년간 한인 선교사들만 터키에서 70가정 이상이 추방당했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도 리더십들이 추방을 당해 다시 재파송을 해야 되는 이때가 되어 저도 그 흐름 속에 재파송을 받고 들어가는 것이죠. 또 파송되면 또 가야죠. 거기에 우리가 지칠 수 없죠. 그 싸움은 계속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여 가는데 하나님이 어떤 면에선 저희 이제 교단에서 저희 교단 모임을 가면 제가 목사님 앞에서 죄송하지만 중견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하는 분들보다 저를 향해 인사하는 후배 목사님들이 이제 많은 그런 리더십 중에 하나인 저까지도 하나님이 뽑아서 선교지로 보내시는 급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돼요. 많이 하나님이 막 부르시는 겁니다. 그 열방에 나가 하나님의 교회를 마지막 때 세워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 목적 때문에 오셨지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의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구원을 일으키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다시 구원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 두 번째가 바로 그 군대가 척결해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 이 사탄 마귀를 박멸하기 위해 예수님도 오셨어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꼭 하신 말씀이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마귀 귀신 들린 자의 귀신 들린 것을 제어하고 모든 악한 귀신을 물리치고 와라. 그렇게 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주님께 보고한 내용들 뭐예요?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모든 사탄마귀 귀신 들린 자들 귀신이 다 도망갔습니다. 다 날아갔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사실은 이 예배가 그런 보고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와서 목사님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했더니 와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더니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있던 악한 영의 기운이 떠나가더이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거 선포하는 게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그걸 회복해야 되고, 우리 주일 예배는 항상 그런 주님의 부활과 함께 이 세상을 향해 승리의 빵빠레를 울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은 어떤 장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워서 아브라함을 파송시키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 이 가라 하시는 땅으로 가라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의 파송인지 몰랐지요. 사실 우리들도 하나님이 부름 받아서, 저 역시도 주님의 부름을 받아 선교지로 지금 가서 이제 튀르키예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사실은 이루어날 일들,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지 지금 예견할 수가 없지요. 제가 더 예상하지 못했던 더 혹독한 시련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왜요? 예배가 없던 땅에 하나님의 예배를 그들의 인생 처음으로 세워야 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배가 없고 교회가 없는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걸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사탄도 전력을 기울여 그들의 최고의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막을 겁니다. 그 막는데 오늘 말씀 속에도 있죠. 너희들의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을 대항하는, 우리가 보여주는 우리 사람들 대항하는 것이 아니다. 권세자들, 정권자들, 하늘의 권세 잡은 영들, 악한 영들, 이 악한 영들,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악한 영들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들이 대적해 올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적에 응전할 준비들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불, 이 강단 위에 서니까 이 불이 되네요. 예배석에서 앉아서 목사님이 계속 따라하는데 그게 안 됐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근데 지금 되네요. 할렐루야, 아멘. 이 성령의 불로 그들을 이겨내야 돼요. 아멘. 그렇게 우리들이 일선에서 하고, 우리 교회들이 또 기도하면서 응원하고, 또 단기팀도 오시고, 우리 여기 청년, 우리 김 목사님이 또 양육하고 있는 청년의 군대들이 또 단기로 와서 그 나라에 가서 가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예배드리고, 그냥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나가던 자들, 보던 자들이 구경도 하고, 어느 자들은 우리는 알라 믿는다고 더 나가라고 막 밀치기도 하고 더 험악하게도 하지요. 그런데 그 예배에 머무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같이 드리는 현지, 어제까지는 무슬림이었던 자들이 그 예배에 참석하게 돼요. 그리고 그 중에 저의 경험을 비추어 꼭 한 명은 배고프지 않냐고, 너무 예배하고 했으니까 우리 집에 가서 밥 먹고 가라고 하는 분이 꼭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예배하심입니다. 여호와 이레. 선교지는 지금 그렇게 여호와 이레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이 우리가 못났다고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도 우리가 회개했으면 주님 앞에 대회개로 끝났으면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로 무너진 우리들의 심령,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몇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주여,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가면 안 돼요. 그때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열방의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막 증축시키고 계셨어요. 이 코로나로 교회 문 닫아라 하는 이 명령이 사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 그 영향권 내에 몇 나라들만 그랬지, 미국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소련이나 저 무슬림권이나 아랍권에서는 한 나라도 코로나로 문을 닫은 나라가 없어요. 다만 코로나가 발생하자마자 처음에 팬데믹 선포 딱 되니까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막 뭔지 몰라서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메카 아시죠? 이 이슬람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 이 메카의 성전을 무슬림들은 평생 한 번이라도 가서 그 성전에서 그 성전 도리를 하면서 빙빙 돌면서 기도하는 그 순례의 장소, 이 메카는 지난 1300년 동안 하루도 문을 닫지 않았던 지역이에요. 이 메카가 14일 동안 문을 닫을 정도였어요. 크로즈 시키고 이슬람들도 꼼짝 거의 못 왔다고요. 코로나가 그런 위협감, 저는 악한 사탄의 영적 전쟁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사탄이 조종하는 것이라고 봐요. 온갖, 왜? 주님이 이미 말씀에 전염병이 발생할 것을, 전 세계를 장악하는 전염병, 앞으로 이보다 더한 전염병이 오겠지요. 더 와도 그리스도인들 성령의 불로 불태운 바 되어 내 속에 악한 영들, 악한 것들은 다 제하여진 하나님의 신실한 진짜 하나님의 군대는 남을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3분의 1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핍박으로 죽임을 당할지라도, 죽임당한다는 게 성경은 그렇게 썼지만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순교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주의 나라를 위해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은 순교의 영광입니다. 저희 선교사들은 그런 각오로 그 지역 가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갑니다. 이 순교를 우리 후방의 교회들이 업수히 여겨서는 안 돼요. 지난 2007년에 샘물교회 사건 아시죠? 이 샘물교회 사건, 이 샘물교회 두 순교자가 났습니다. 순교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린 겁니다. 그런데 교회들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그 순교를 당한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온 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하라고, 공개적으로 세상에 사과하라고까지 했습니다. 그거 다 하셨죠, 그분이.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졌을 겁니다. 이제 겨우 두 명의 청년 순교자가 배출한 걸 세상에, 이 나라의 온 미디어는 반기독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약해졌기 때문에 담대하지 못하고 성령의 불로 악을 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땅을 향해 그렇게 이름 없도 빛도 없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주의 이름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에도 그런 영광의 주인공들이 있어야 할 교회들이 그것을 부끄럽게 여겼다고요. 그 얼마나 심판받을. 그래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한국, 미국도 너무도 난잡해졌습니다. 미국도. 왜? 미국은 뭐 때문에 무너졌냐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미국은, 제가 1988년도에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3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미국에 갔더니 뭐가 이슈화가 됐냐면 낙태 문제로 기독교계가 시끄러웠습니다. 낙태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하여 미국 교단들이 1년도 안 돼서 낙태 문제를 총회에서 해가지고 산모의 선택권에 넘겼습니다. 다시 말해 낙태를 묵인해버렸습니다. 새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이 진짜 엄마의 몸을 통하여 나올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을 미국에서만 1년에 300만 명이 없어졌습니다. 한국도 뭐 몇십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낙태 문제를 교회가 지키지 못하니까 점점 이 윤리의 문제들이 점점 약화됐어요. 교회가 그런 것을, 그 세상의 그런 어떤 잘못된 비성서적인 그러한 영향을 교회가 대적해내야 되는데 점점 양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는 결국에는 지난 2005년 교회가 동성애를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동성애까지 지지하는 교단이 생겼어요. 그래서 미국 교단에 속했던 우리 한인 교회들이 미국의 PCUSA 같은 정말 막 200년 된 엄청난 역사의 그런 교단에서 동성애 지지 투표를 해가지고 동성애 지지가 이겼어요.
몇 대 몇인 줄 알아요? 52%대 48%. 더 48%의 교회가 더 하나님의 뜻을 부르짖으며 더 기도하며 이 동성애만은 막아야 된다고 이것을 막았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세워졌을 거예요. 근데 동성애를 교단이 지지해 버리니까 교회의 힘이 빠지고 말았어요. 교회 동성애가 상징하는 것은 선교회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교회를 이제 존경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바라보기에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초기 때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했다고요. 목사님들을 존경했다고요. 적어도 목사님 그러면 저가 어린 시절에 어느 목사님이든 목사님이 계시면 그 목사님을 향해 다 인사들을 했다고요. 어느 곳에서나. 근데 지금 어디 여러분들 가서 이렇게 장 같은 데 가셔서 마켓 가셔서 목사님 소리 들으면 여러분 그 목사님 향해서 인사하는 분들 계신가요? 없을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뵈면 몰라도 다른 목사님, 목사들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지는 시대. 이것은 영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는 그런 시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으키실 때에 그때의 세상이 어땠냐면 창세기 12장 바로 전장이 창세기 11장. 어떤 장이냐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던 장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던 그 지역들, 하란을 포함한 그 모든 지역은 노아의 후손이었던 노아의 자식, 노아의 아들이 그 함의 아들이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이 니므롯은 세상을 주관했던 주관자라 했습니다. 바로 그 지역 땅의 통치자였습니다. 이 니므롯은 바로 그 땅에, 그 신할 땅에 바로 우리가 말한 11장의 바벨탑을 세우자 하고 제안했던 지도자입니다. 이 니므롯이 창세기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세상 사람들아,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돌을 대신하여 벽돌을 삼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무슨 말이냐면 돌이 상징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 있는 이런 돌. 그 시대 바벨탑 이전에는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돌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흙을 개어 그렇게 집을 세웠어요. 그랬던 시대에 인간들이 지식과 지혜가 높아지고 인간들이 문명이 발전하니까 이 니므롯 인간의 주장자가 하나님을 대신하기 위해 벽돌을 굽자 했어요. 돌을 대신에 견고한 벽돌을 구워 바벨탑을 세우자 한 거예요. 그리고 역청 대신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 역청은 말 그대로 세멘트 같은 것, 내장에 더 튼튼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배 같은 데에는 더 막 내부의 시설을 견고하게 방수하고 하는 이런 견고한 인간의 시스템으로 집을 짓자 말한 거예요. 이 구절은 문명을 예표하는 그 당시의 구절인데 이것이 지금 발전이 되어 니므롯의 후예인 세상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문명적으로 반기독교적, 반하나님적의 문명을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 속에 있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동의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저는 어린 시절에 국제연합 UN을 최고의 선한 기관으로 배웠었습니다. UN이 정하고 국제연합, 미국이 주장하고 UN이 전하는 세계 모든 통치의 룰은 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속았습니다. 지금은 UN이 반기독교의 가장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정부 정권들이 이제는 공공연하게
반기독교적인 정서로 세계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교회가 탄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탄압 첫 번째가 코로나 때도 정부의 지시대로 안 하고 예배 자리에 할 때 뭐 그냥 지시에 막 불응하고 저희가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들이 다 마스크 하고 또 간격 거리들 하고 또 여기 다 막 방장치하고 모든 그 제어 장치들 하고 공기도 빼고 하면서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 한 번 드렸던 예배를 하루 종일 1시간 간격으로 몇 명씩 와가지고 하게 하고 안 되니까 주차장에서도 막 하게 하고 하는 예배를 송두리째 막아버린 거예요. 감옥에 잡아가고 벌금을 막 교회 앞으로 몇 천만 원, 큰 교회들은 막 몇 억을 때리고 막 그런 폭탄을 쏘고 이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 드려야 할 사람들이 예배 장소를 못 오고 뭐 또 준비가 된 교회들은 영상으로나마 하는데 그마저 못하면 3년이 지났더니 LA에서는 목사님들이 이제 해제돼서 예배당 이제 오픈해도 된다 하는 소리 듣고 뭐 할렐루야 하면서 했는데요. 성도들이 안 오는 거예요.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교회에 갔나? 다른 교회도 봐니까 다른 교회도 없어요. 어디 간 거예요? 빼앗긴 겁니다. 악한 영에게 빼앗긴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로 돌아가 다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시대가 되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미국과 한국은 어쩌면 이 이슬람권의 청년들, 어쩌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그 땅의 청년들이 선교한다고 한국에 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길거리에서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제 그 어눌한 발음으로 우리에게 전도하는 세계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제 다시 세우시는 그런 영적인 기관으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영을 믿읍시다. 하나님 나라의 경영. 이 영적 전쟁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지막 시대를 보며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할 시대인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할까? 맞습니다. 우리 교회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 목사님 말씀대로 성령의 불로 세상의 악한 모든 죄의 근원은 불살라 태워 박멸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전신갑주를 입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교회의 말씀에 모여야 되고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기도로 사단의 벽을 물리쳐 때려 부셔야 합니다. 그 길을 위해 우리가 열심히 나가야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있으면서 많은 이렇게 세상 영적인 지도자들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그 중에 제가 만나 배움을 받은 분 중에 랄프 윈터 목사님이 있습니다. 세계적 선교 지도자이시기도 하죠. 세계 선교회를 이끌었던 그런 랄프 윈터 목사님이 2019년에 그분이 30년 전에 1989년에 로잔 대회 2차 로잔 대회에서 미전도 종족을 복음화시켜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전 세계 24,000개 미전도 종족 가운데 11,000 미전도 종족에게는 아직 복음이 하나도 안 들어갔으니 남은 시간은 11,000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기로 전 세계 선교가 합력해야 된다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그 말을 듣고 열심히 참여하여 쭉 30년 기간을 보내고 지난 2018년에 랄프 윈터 그 세계 선교회에서 다시 보고를 했는데 30년이 지난 그때 미전도 종족이 11,000개였던 종족이 지금은 500개밖에 안 남았다. 요 500개는 지금의 추세로라면 이제 종족이 복음화된다라는 건 전 민족이 다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종족 안으로 성경이 그들의 언어로 성경이 보급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고 깨우친 자들이 그 종족의 수의
5%가 되면 되는 거예요. 5%의 그리스도인이 종족에 생기면 이 5%가 복음화를 일으켜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동력이 된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미전도 종족, 5% 미만의 종족, 요 500개가 남았는데 2018년도니까 앞으로 5년 후면 500개 종족 다 끝난다. 예수님 오실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온 교회들이 그 말을 듣고 좋아했어요. 와, 우리가 이제 이겼구나. 그런데 잘못한 게 있었죠. 그 말을 듣고 좋아한 종족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승리한 교회로 세움받았는가? 이 5년을 남기고 주님이 하나님의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모으기 위해 저런 코로나를 허락하신 거라고 믿어요. 코로나로 떨쳐져 나갈 가짜들은 물러났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모아지는 때가 지금의 때예요. 다시 하나님의 신실한 종, 선교도 한국이 얼마나 많이 막 선교하면서 선교가 유행이 됐었습니까? 2007년 이후에 그 샘물 사건 이후에 이슬람 선교는 물론 이슬람 선교가 무너지니까 뭐 다 차차차차 하면서 교회들마다 마치 유행처럼 했던 선교의 이야기가 다 죽어들었죠. 그렇게 하여 진짜 신실하게 선교 집중적이고 선교적이고 하나님의 선교로 나가는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만이 지금 다시 재건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신실한 믿음, 이 신실한 교회 가운데 우리 천안동산교회도 우뚝 서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서 바로 이 시대, 목사님이 다 말씀하신 겁니다. 금요일날 금요일 예배 때 여러분 집회 때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다시 반복해서 지금 하고 또 거기에 이르진 못하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진 잠깐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은 저가 이제 이 시기가 지난 2월 5일까지 제가 1월 중순에 들어가서 약 2주 이상 터키에 지금 지진이 난 지역의 교회들, 교회 리더십들을 방문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또 신방하고 또 앞으로의 교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왔어요. 바로 그 지진 전 장면인데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 중에 터키 지진 소식을 제가 갔던 저 현장들의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6월에 들어가 저 현장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저 사역자 부부는 이란 사람들입니다. 이란에서 지난 2001년도에 난민 신청을 해서 사실은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란 정부에게 발각되면 사형당했을 겁니다. 이란 사람들이 도망쳐 나온 이유는 이란은 그 당시에 2000년대까지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을 발굴하면 살해하는 나라로 1위였습니다. 많은 죄종들이 순교했고 이란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순교자를 배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란에서 난민으로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넘어왔습니다. 근데 저 난민은 그렇게 신앙을 갖지 않았어요. 그냥 잘 살기 위해서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어서 잘 살기 위해서만 터키로 내려왔는데 터키 가지엔텝 지역에서 이제 시리아와 국경 지역입니다. 지역에서 지금 살고 사역하는데 그러다가 우리 단기 선교팀을 만난 거예요. 우리 이제 교회들이 단기팀 가서 또 그 마을마다 그런 고을 난민촌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하거든요. 그것이 지금 통하는 시대예요. 그 시기. 오히려 한국은 지금 예수 전하라 뭐 어디 가면 문전 박대 당하시잖아요. 지금은 꽝꽝. 그렇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 난민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한마디도 그냥 거저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알라 신앙으로 평생을 살다 자신들이 믿는 알라를 믿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알라를 믿는 사람들. 그 알라를 믿는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쫓겨서 와서
그냥 이 마음이 그냥 상처투성이죠. 알라는 믿지 않아요. 그 심령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복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우리는 다 한 형제가 되어 다 주님의 나라에 갑니다. 이 복음만 전해도 예수를 믿어요. 황금 어장이에요. 그 난민들의 촌들이. 그래서 믿고 이분이 결심하여 자기는 이제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겠다 결심하고 교회를 세울 뜻을 약 4년 전에 세웠어요. 4년 동안 저희 SWM 선교회가 저분의 이제 사역하는 예배당이 어떤 예배당이냐면 대부분 3베드룸 아파트먼트 하나를 빌려요. 그 아파트에서 거실에서 보통 대부분의 그런 거실이 한 30명 정도 어른들이 이렇게 앉으면 꽉 찰 정도. 요 30명이 한 단위입니다. 그래서 30명이 넘으면 또 지도자 하나를 훈련시켜서 다른 지역에 또 같은 류의 교회를 세우고, 이 이슬람권의 교회 개척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밖에 대놓고 십자가는 못 거니까. 그러면 뭐 타겟이 되니까. 이런 아주 깊은 시골 지역들은 그렇게 지금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란 사역자는 저 사역자 가정에 가고 교회 예배당 가면서 제가 기도하고 그들의 간증을 좀 들었어요. 하면서 상황을 들었는데, 저 사역자가 제가 저 시간이 저녁 먹고 이제 9시 좀 넘어서인데 9시 때부터 계속 시계를 보는 겁니다. 갑자기 자꾸 시계를 봐서 왜 무슨 일 있냐 했더니 10시부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터로 가야 돼서 일터로 가는 시간이 한 20분 걸린다고 그래요. 버스 타고 뭐 가야 되니까. 그래서 10시에 가야 돼. 무슨 일 하냐 했더니 시골의 그 어떤 로컬 길에서 가끔씩 밤에 지나가는 차들이 좀 쉬고 뭐 먹고 요깃거리 하는 그런 조그만 식당, 뭐 테이블도 한 2-3개 있는 조그만 식당에서 계속 그 고기를 이렇게 굽는 일을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8시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에 4,800티라를 받아요. 4,800티라는 미화로 하면 한 240-50불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한국 돈으로 계산이 제가 잘 못하겠습니다. 한 40만 원 뭐 요 정도겠죠. 그렇게 받고 한 달 동안 일을 하고, 그럼 잠은 언제 자나 했더니 조각잠을 자는 겁니다. 6시에 와서 한 10시부터 이제 아내랑 신방하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녁 먹을 시간 6시 정도까지 또 일을 해. 복음 전하고 신방 사역을 해요. 그렇게 해서 6시에 와서 저녁 먹고는 잠깐 쉬었다가 또 10시에 나가는 그 사역을 매일 지금 4년 동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 교회 성도들이 한 어른들이 30명 되는 이란인인데 아프간 시리아 난민들을 이렇게 같이 사귀는, 아랍권의 사람들 아랍어를 할 수 있고 또 페르시아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통역을 하며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사진은 이 사역자는 제가 앙카라의 바울이다라고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이제 이 사진들은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만 저분들 인물 사진 보여드리고 내리실 겁니다. 저분들 이제 이 어떤 보안을 좀 저희가 지켜드려야 돼서 혹시나 사진 돌다가 잘못될까봐 그런 예가 있어서, 저 사역자는 정말 예수 영접을 정말 탱크처럼 했습니다. 그냥 진짜 이맘이 되려고 이 이슬람의 신학을 공부하다가 누가 전해준 쪽복음, 요한복음 뭐 이런 쪽복음 있잖아요. 그게 다 단기 팀이 가면 그런 복음들을 나눠주거든요. 우리 그런 단기 선교팀을 통해 받은 쪽복음을 읽다가 이샤, 터키 말로 이제 이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일까 매우 궁금해했는데요. 그 궁금함 속에서 잠을 드는데 잠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이 이슬람은요, 신령한 은혜가 많습니다. 우리들이 경험 못하는 잠자거나 묵상하다가 그냥 묵상 중에 계시로 예수님이 막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가세요. 그 저 사역자가 그렇게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믿어야 다 산다. 너는 내가 세운 종이다 하면서 주일날 썬데이에 어느 곳을 가라. 그래서 주소를 알려줘서 갔더니 그 주님이 어렴풋이 알려준 주소대로, 그리고 그 현관문 대문의 색깔이 초록색이었답니다. 초록색. 그렇게 하고는 눈을 뜨고 주일날 그 주소 비슷한 데로 갔더니 진짜 초록색 대문이 있더래요. 배를 눌렀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꿈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여길 오라고 그랬다. 그분이 누구냐? 그래서 예수 같다,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 같다 그랬더니 잘 왔다고,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 앙카라에 가면 이산 목사라고 현지 목회자 중에 리더십이 좋은 그 목사님이 가르친 제자 중에 한 명이 예배 드리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훈련을 받고 이산 목사님 밑에서 지도자 교육을 잘 받고 저희 실크웨브 미션 하고 에게 저 사역자를 우리에게 이제 토스해 주신 거죠. 우리가 교회 개척하겠느냐? 자기는 교회 개척을 할 교회 개척자들을 세우는 은사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사진에 리스트가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건 말고 다른 사진, 다른 거 이렇게 리스트 이름들이 있는 게 있는데 없습니까? 네, 그렇게 그 사진 하나, 그 청년부 예배 때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나 봅니다. 그 리스트를 보여주면서 이 사역자들이 지금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역자다 하면서 10명의 리스트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 10교회를 방문하면서 말씀 전하고 그 사역자들을 훈련시키는 이런 사역을 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인정해서 바울처럼 사역하는 것이다. 앞으로 형제님은 더 많은 교회 개척자들이 나올 수 있게 지도자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년 제가 갈 때마다 저분과 이제 저런 사역자들, 이제 제가 가서 할 일이 저 사역자들을 또 격려하고 훈련시키고 하는 그런 사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 사역자들로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여러 번 경찰에게 잡혀가서 또 옥고도 치르고 하면서 사역을 하는 그런 진짜 목숨을 거는 담대한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여기는 수루치라고 하는 이번 지진 피해에 가장 혹독하게 피해를 당한 장소에서 수루치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제가 이제 주일 예배 방문을 했는데 그때 저기서 설교를 했는데 저 담임 목사는 정말 핍박을 많이 받았던 그런 목사예요. 쿠르드 사람인데 쿠르드 민족인데 이제 다민족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이제 모아서 교회를 일으키는 사역자입니다. 제가 방문했던 전주일 날에 예배 도중에 몰래 숨어 들어왔던 그 성도, 새 성도처럼 와가지고 앉아있던 사람이 성도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다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다 동네 사람들이니까 나가서 그들의 남편, 막 친척들, 그 동네 사람들에게 그걸 막 다 오픈해가지고 곤경에 처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제가 갔더니 막 그 두려움에 떨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두려움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는, 제가 설교가 교회론을 가르치며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성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여러분이 교회다. 우리의 모임이 교회다. 이 건물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옮길 수 있다. 이 말한 게 예언이 됐어요. 이번 지진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저 교회는 그 목사님께 이제 안부를 여쭸더니 염려하지 말라. 목사님이 교회는 우리라고 했지 않냐고. 성도들이 그 말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다른 곳을 찾으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오히려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지역에 그 예배 모습이 있나요 혹시? 이렇게 여기 예배당이에요. 그 아파트 안에 있는 거실의 예배당 쭉 한 40명 정도가 모여 있는 이렇게 예배를 저렇게 드립니다. 여기에는 시리아 난민들,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또 쿠르드 민족들 이렇게 같이 섞여서 다민족 예배를 참 아름답게 드리더라고요. 다음 사진. 마지막으로 제가 요 사진은 두 사진이 있는데 저 사진은 지금 저희가 교회 개척을 한 지역에 그래서 교회 개척자들이 잘 세워진 이제 완전히 잘 세들된 교회를 빨간색으로 했고요. 초록색 교회는 예배당도 있고 지금 교회 세워지지만 아직은 인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5명, 6명이 예배를 드리고 어느 교회는 10명 미만의 그런 교회들로 초록색으로 지금 가고 있고 저 파란색은 저희들이 꼭 교회가 있어야겠다, 먼저 있어야겠다고 타겟을 정해 전도자들이 계속 방문하는 그런 지역들이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 같은 저 선교사들 들어가서 저가 개척해서 이 교회들을 밑거름으로 여기서 이제 교회 성장이 되어 이제 가야 될 그런 흰 곳은 아직 교회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으로 가게 되어지고 우리 동산교회 우리 청년들 또 교우 여러분들 또 목사님도 제가 모시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큽니다. 오셔서 성령의 불 이거 말씀 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에게. 그래서 제가 그 준비를 잘 갖추고 빨리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아멘. 아멘. 그래서 그거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도를 할 때 이미 거기에 막 교회가 있고 복음 전도자가 막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아볼로였잖아요. 아볼로에게 바울이 너가 성령을 받았느냐 했더니 아볼로가 모르는데 난 성령이란 말도 못 들었다. 그게 뭐냐 해서 바울이 앉혀서 이 아볼로를 천하무족의 교회 지도자로 만든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 복음은 다 아는데 성령의 불을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의 불, 바울이 전한 그 불을 아볼로가 받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지도자로 우뚝 섰는 그런 역사가 있듯이 저 지역들마다 우리 이제 교회팀이 만약에 오신다면 교회가 없는 저 땅을 저 하얀 땅, 그 땅들을 밟는 겁니다. 일단 밟아야 됩니다. 밟아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거기에 막 기도와 찬양이 그 땅에 묻혀져야 또 주님께서 또 다른 전도자들이 오게 하겠죠. 그렇게 몇 걸음은 이 땅을 다지는 것도 여러분 땅을 뭐 한 명이 밟고 지나간다고 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2명, 3명 계속 여러 사람이 밟을수록 그 땅이 견고해지듯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전도팀들이 단기팀이 이제는 단기의 시대입니다. 장기 사역자들이 이렇게 막 이슬람에서 추방당하고 있으니까 장기 사역자들은 소수가 남아있고 단기팀들이 계속 가서 복음 전하고 필터링한 다음에 예수님 받아들였거나 관심이 있는 영혼들을 찾아내서 장기 사역자에게 전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 사역자는 훈련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게 선교지에 지금 역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부흥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결코 기독교가 망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승리하신 생명이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 계시는 교회인데 감히 사탄이 어떻게 방해를 못하죠. 이미 승리했죠. 하나님은 다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을 더 첨가하고자 더 많게 하고자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에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고 우리는 이 시대를 과거 니므롯을 대항하여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듯이 지금 이 시대에 니므롯의 후예인 이 세상을 주관하는 세상 주관자들, 온갖 악한 영들이 전염병,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시련과 재난을 통해 막 어려움을 줘. 그렇게 하여 대항하는 그들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군대, 하나님의 나라 군대를 세워 대적하며 마침내 마지막 때에 승리하리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나가는, 그리고 반드시 선교지 저 열방을 향해 이 기도원에서, 이 교회에서, 기도의 땅에서 계속 기도가 또 올려지시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를 이 귀한 강단에 부족한 종을 세우신 이유도 이 부족한 자의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이 튀르키예 및 열방의 구원의 소식을 이제 듣게 되실 겁니다. 더 그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동역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제가 가서 이제 우리 교회가 헌금들 하셨잖아요. 저희 단체로 많은 교회들이 연합하여 이제 헌금하신 것을 저희가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지금 상의가 되고 진행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제가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여기 지금 입구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공사하시는 인부들 그 집에 거기 그 컨테이너로 하우스들 컨테이너가 있잖아요. 저희가 그 컨테이너를 4인 내지 6인이 살 수 있는 투베드룸을 갖추고 목욕실, 부엌이 있는 그런 하나의 난민들의 수용 하우스로 그 컨테이너를 100개를 구입하게 됩니다. 100개는 하나가 6,000불이래요. 거기에 이제 6,000불에 전기시설, 그런 하수시설까지 다 해서 그거를 갖출 수 있는 집을 100개를 구입하여, 지금 아까 수루치 지도자 보셨는데 수루치와 안디옥 그 주변의 사역지에 지금 이 컨테이너 하우스가 이 유엔과 또 많은 NGO들을 통해 수천 개씩 막 지역별로 세워지고 있거든요. 저희는 무너진 교회의 터에 가서 그 우리가 이제 제공하는 그 터가 4년 5년 정도만 그 컨테이너에서 쓰면 그 후에는 정부가 지은, 유엔이 지어준 아파트로 들어가게 돼요. 난민들이 임시죠. 임시 처소가 나중에는 남으니까 거기를 주변으로 저희들 선교센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게 저희들의 이번에 난민사역에 우리 선교단체가 꿈꾸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아마 단기팀이 오시면 그런 난민센터 중심으로 선교센터를 중심으로 기거도 하시면서 사역지를 돌아볼 수 있는, 또 전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의 터전을 저희가 만들고자 그렇게 계획하여 지금 구입을 하고, 제가 들어가면 그 부지를 이제 봐야 돼서 부지 보고 결정되면 진행해서 이제 난민들을 수용하는, 그래서 교회가 거기에 개척되게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귀하신 그런 헌금이 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그들을 살리고, 또 살린 그들을 거기서 교회되게 하고 교회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꿈을 우리가 같이 꾸게 된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동산교회 담임 목사님 또 귀한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 강단에서 영적 전쟁과 시대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선포로 말씀해 주신 그 비전을 갖고 정말 영적 군사가 되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온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후방의 교회들과 전방의 선교사들이 같이 뛰기로 저희가 마음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같이 기도하며 동역하게 해주시고 같은 비전을 갖게 해주셨사오니 그 꿈을 향하여 이룰 때까지 함께 기도하며 전진하는 주의 승리하는 군대들,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